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자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며 성경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말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과 자랑해서는 안 될 것.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타락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또한 타락하고 낙심하고 시험 든 사람들 보면 뭐 때문이냐?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의 주된 원인이 뭐냐? 자기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돼서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이 되니까 시험에 들고 또한 원망도 하고 또한 타락도 하고 또한 불평도 하고 이 기준이 나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대화해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린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인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축복을 느끼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묘사해 놨어요.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의 수준에 의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칭찬은 누구에게 있다? 27절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받을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19절에 잘 보세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겨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되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율법의 지식 갖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 좋은 얘기하는 것. 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그 이후의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쳐요. 남에게는 너그러워요. 남에게는 인색해. 그런데 자신에게는 너그러워. 남에게도 인색하면 내 자신에게도 인색해야 되는데 내 자신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오늘 하루 주일날 빠지면 어때? 비가 많이 오는데 빠져도 돼. 스스로 위안을 갖고 남에게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주일인데 예배를 빠져?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자랑하네. 그리고 말씀의 이론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많이 외워. 많이. 그래서 그들은 뭘 자랑하느냐? 27절에 봐. 26절, 27절. 자랑하는 기준이 뭐냐? 26절, 20.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나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판단받는다. 외형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이 된다. 우러나. 그래서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가 외형적인 내 마음의 중심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 있는 신앙이 되죠.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28절에 잘 보세요. 28절 시작. 표면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할례 받았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다 그 말이야. 내면적인 할례, 내면적인 유대인, 그게 유대인이다. 우리의 내면적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최고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덜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고 결국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특징이 전부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율법도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지식도 또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을 자랑하는 이 자체가 전부 육신적인 거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육신적인 건 실제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랑은 실제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사람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어둠의 악령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은 여론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네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하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람들은 엘리야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킨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다기주의자, 희생하는, 그래서 목사는 희생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희생의 하나님으로 강요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회주의자로 정의 구현을 하고 개혁을 주장하고 으쌰으쌰 데모하고 이것으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지만 뭐냐?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근본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믿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는 이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러면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나의 뭐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발견되어지. 이 발견되려면 오늘 그리스도는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하는 영적인 문제, 나만 하는 문제, 나도 모르고 남이 하는 나의 영적인 문제, 남도 알고 나도 하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사소한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영적인 것을 뺏어간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마귀는 처음에는 돌이 떡덩이가 되라, 육신적인 거죠. 먹는 거, 의식주. 또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육신적인 것, 명예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단계적으로 온다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이 육신적인 수준, 의식주의 수준이냐,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의 수준이냐, 그 영적인 수준이냐. 근데 막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해요. 공허는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야윈 비어 있다고, 공허해. 그러니까 혼돈된다는 것은 아리송한 거예요. 이게 긴가 저게 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에 잡혀버려요. 이게 사단의 실체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과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그래서 사람은 신앙이 듬직할수록 어떤 환경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지.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한 병원의 의사가 충분히 자기를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약물로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오래 있어야 그 환자를 치료해서 약을 찾고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안 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러는 사이에 뭐만 커요? 환자의 병만 커요. 병만 크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느냐? 그 환자를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돼요.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온다고. 이것이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반석 같은 그리스도, 그 안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세계가 교회들을 해쳤지만 결국은 비참해져 갑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먹을 곳이 없어 비참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 여기에서 천국에 뭘 준다? 열쇠를 준다. 한번 열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여둘 수 없는 분. 그분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굳건히 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죄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한 응답이 뭘로 온다?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으로. 슬픔이나 문제와 그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가. 그런데 뭐가 그 성에 충만하더라? 기쁨이.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뭐냐?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들의 응답은 기쁨은 뭐 때문에 기뻐해요? 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오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C자는 안 기뻐요 그러는데, 그럼 친정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기쁜가? 그 친정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그 기쁨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친정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살아서서 함께 살다가 간다면 기쁨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친정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시고 연세 잡수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병간하지 하려면 뭐예요?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돈도 잠시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무슨 확신이?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인제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섬기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하는, 섬겨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서 저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세워서 제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일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죄 확신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주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감당 못한 큰 무거운 짐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이 시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데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거뜬히. 아멘.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굴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0명의 70문도를 현장에 보냈어요.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죠. 70명이 가서 전도하는데 뭐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나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예수님 내가 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더니요, 예수님 증거했더니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나서요. 기뻐서 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병자 낫고 귀신 물러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느니라.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걸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박국 선지자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왜?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모두가 동기가 있어요. 남편도 동기가 있고 아내도 동기가 있어요. 요즘에 유달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유달리. 그런데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떠난 후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아멘. 아멘. 이 인도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떤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잘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에는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두 마음이죠. 이 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누구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희들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우리의 속에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우고와 내 질고와 내 부르짖은 고통을 내가 보고 안다 그러죠. 듣고 안다. 성령은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성령은 알고 계세요.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직 하나님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느냐면 내가 전할 복음을 너희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이번에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다낭의 체제는 시장 경제를 저들이 활용했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야시장이 밤에 늦게까지 열리더라고. 야시장. 근데 사람들이 무척 많고 물건들이 많아요. 야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공산 체제를 그대로 이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심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얼마나 고난의 행군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북한 공산당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 사는 거예요. 100년 전에 프랑스가 저들을 지배했었는데 프랑스가 지배하느냐고 밑에는 땅은 덥거든요. 밑에는. 근데 산 한 2000m 올라가는 산에 시원한 산이 있어요. 산이 높으니까. 거기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별장을 져서 그것이 오늘날 뭘로 쓰이느냐? 관광 수입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보면 자기네들의 피난처로 삼았지만 거기가 지금 베트남의 경제 수치를 넓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몸에 고난인 질병이 왔어요. 그때 바울은 깊이 있게 기도했어요.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깐 가시를 줬다. 그 육체 가시다. 가시는 여러분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가시도 인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바울은 겸손해졌다. 그런 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고통이 와도 죽고 싶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4번이나 집중 기도했어요. 내가 부족할 때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뭘 결단 내려야 되나? 결단 내릴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내주를 누려라.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서 성령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아라. 기쁨과 감사를 성령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왜 나와 함께 계시냐? 내 삶을 인도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런 너희는 알아.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그 성령을 근심케 시키지도 말고 슬퍼하게 하지도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받았어요.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싹 가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재해 계시다. 또 광야니까 얼마나 캄캄해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 기둥으로 앞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뒤에서 싹 가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도 저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사실적인 인도받지 못하니까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손해봐서 되겠어요? 그건 망하는 길인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내 증인되라. 내 증인. 바울은 빌립보 디모데에서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서 안 될 것을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불평 원망하면 빼앗길 수 있는 게 마귀에게.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